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라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소망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신앙을 흔들 만큼 큰 시련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시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그 가운데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고, 야고보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 또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경험되는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시작면에서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또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인내를 이루어 가시며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만들어 성장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과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신앙을 성장시키시며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혜와 힘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곧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겸손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풀의 꽃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성공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삶도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뜻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중심으로 더욱더 들어가 시험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험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매일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쁘게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가져오는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시험과 시련을 피할 고통이며 가능하면 멀리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냥 피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그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즉 지금 이 말씀처럼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단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더욱더 강한 믿음 또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고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딱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그냥 딱 한 번에 되면 좋지만 그 인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195km를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인내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꾸고 또 지구력을 키우고 그 긴 견주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통해 내가 인내하고 훈련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내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시험을 통해 훈련된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불편보다는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불평합니다. 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지금 너무 힘들게 하지? 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한 것 같지만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외면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우리와 친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시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시고 더욱더 영적 축복을 허락하실 그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현실적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그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시험이 찾아오면 의지할 수도 없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넉넉하게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째째하게 구할 때 이만큼 주고 또 이만큼 구하니까 조금 주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또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면 더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낮아짐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모습을 사랑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지혜를 기꺼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떠한 믿음을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그것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한다면 이는 마치 우리가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자라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시련과 어려운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믿음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분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만 그 응답에 너무 조거와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슬퍼서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거나 시험이 있을 때나 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의심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동일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릴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을 때 주님을 붙잡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내가 힘들고 시련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이 더욱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낙심하고 그냥 혼자 지쳐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해야 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는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억울하고 낙심이 들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내 힘듦이 있을 때마다 그 힘듦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가치를 붙들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물질 또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붙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설명하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아멘. 여기서 낮은 자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결코 낮은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존귀한 자이며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때로는 나보다 낮은 자를 보면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풍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구분해 주신 신령한 축복이야 말로 참된 영광이며 자랑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10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한 성도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부한 자도 또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풀과 꽃은 잠시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집니다. 처음에 꽃이 피면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 꽃은 영원할 것처럼 예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결국 시간 앞에 한계가 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와 다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에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재물, 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부는 우리를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쌓은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인정하며 겸손하고 세상의 부귀와는 결국 사라지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부나 성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시험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인내를 통해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임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